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신령한 양식이라는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을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영혼, 육, 환경까지 치유하시는 총체적인 치유, 홀리스틱 힐링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의 치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중에서 은혜를 받은 몇 가지 깨달음을 통하여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놓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가 여인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했던 비극의 생을 살아가던 여자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또한 진실한 남편이 아닙니다.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흉터로 가득 찬 아픈 과거의 인생을 끌어안고 여전히 현재를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부끄럽게 살아가야만 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멸시를 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성경을 다 찾아보아도 예수님께서 그 누구와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토록 열정적으로 당신의 마음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저 나름대로 단정을 지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신의 성품이자 그 사랑의 본질 되시고 구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성은 낮은 자 앞에서는 당신을 더욱더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게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 앞에선 항상 낮은 자의 자세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하셨다는 것이죠. 모두가 잠을 자는 막간의 사이를 이용해
조용히 물을 기르러 온 부끄러운 과거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적인 속성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그 어떤 판단도 정죄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불쌍한 한 영혼의 깊은 상처와 아픔만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픈 간절한 긍휼과 사랑만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히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을 멸시하는 다른 유대인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단단한 벽을 허물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열어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음의 안심과 평화를 얻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생명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향해 당당히 자기가 우물가에서 만난 유대인의 메시아의 말을 전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기를 권하자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동안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먼저 갖다 드렸는지 서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읽고 저는 순간 뜨거운 전율의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감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음식을 배불리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드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생명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가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받드시고 온전히 이루고자 하실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적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생명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후 예수님은 좀 전에 피곤했던 육체의 기운이 깨끗이 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힘의 새로운 능력과 권능으로 온몸 가득히 차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의 갈급한 심령이 와서 당신의 생명과 능력을 마시면 마실수록 퍼가면 퍼갈수록 더욱더 새로운 생명의 능력과 권능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였던 것이죠. 신비로 가득 찬 생명의 비밀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낮은 자의 능력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낮은 자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참된 생명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많은 은사를 대표하고 완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유일한 하늘의 큰 은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고 눈부시게 장식해주는 가장 큰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온 인류의 근원 되시고 본체 되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시작했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름다운 완성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 미치자 저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 역시도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세요. 사랑과 낮은 자의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섬기게 하여 주세요. 그분들을 기도해드리고 난 후 저의 영혼과 육체가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생수로 영적인 배부름으로 항상 풍성하게 저의 영혼과 육체를 채워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저를 향하여 교묘히 묻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정 자신하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영혼육 환경에 지배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만날 때 어떤 행동의 자세와 눈길과 마음을 갖추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혹 생각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정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낮은 자의 마음을 갖추고 있을까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주의 종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영혼을 잃어버린 불쌍한 심령들 앞에선 항상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대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조금도 거리낌 없으셨고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 앞에서도 의연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넘쳐 흐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랍비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야단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사회에서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권위주의자였습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만하고 완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앞길도 방해하고 막아섰던 자들입니다. 그런 가증하고 추악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사정없이 야단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약하고 낮은 자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생명 복음을 전하는 목자로서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영적 음식을 풍성하게 받아 먹고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먼저 베푸는 참된 주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고 치유하는 치유 선교사라는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종, 치유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참담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결국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온유와 겸손은 무조건 머리와 허리를 굽혀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참된 온유와 겸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비굴하고 비겁한 온유와 겸손은 참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주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는 것만이 자기를 그럴듯한 인내와 참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화가 부글부글 끓고 만신창이 마음이 되어도 꾹꾹 참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만큼 연단을 받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온유와 겸손은 주 안에서 연단받고 받아들인 강건한 힘과 용기를 갖고 담대한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참된 온유와 겸손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짓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살아남는 것이 능사가 아닌 하나님께 참된 영혼의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좋은 모습과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바라보시기에도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각자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영과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그 몸에서 흘러 넘치는 사람입니다. 언어와 행동과 눈빛에서 예수님의 인격의 빛과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같은 맑은 향기가 철철 흘러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빛과 맑은 향기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새 희망과 새 생명의 힘을 가득히 실어다 줄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그 아프고 메마른 가슴에 풍성히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실어 나르는 피의 복음자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부르는 구령하는 자의 모습이며 피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를 따라 매일의 삶을 찬란한 기적으로 능력의 생명으로 눈부시게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낮은 자의 마음에서 나보다 낮은 자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더 한축 눈부신 빛으로 짠맛을 내는 짠 소금으로 향기로운 향기를 날리는 향기로운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눈부신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는 참된 주님의 지체들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저의 두 눈앞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을 아주 많이 기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영적 음식으로 배가 부르고 강건해야 합니다. 또한 더욱더 영적 능력으로 권능으로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신령한 영적 양식으로 풍족히 배부르고 능력 있는 주님의 강건한 지체들이 되셔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밝은 빛과 소금의 짠맛을 내는 그 역할을 당당히 감당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승리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부디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Proud, sweet, come mine.